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의 집에 모처럼 전라도 친정어머니가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었어요. 딸이 모처럼 어머니가 오셨기에 이제 외출하면서 친정어머니에게 반려견을 맡기면서 엄마, 이 애는 교육을 잘 받아서 앉아 그러면 잘 앉고 먹어 그러면 잘 먹는다.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하면 돼 하고 맡기고 이제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이 친정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딸에게 말합니다. 아야, 걔가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야 그럽니다. 이때 이 엄마를 향하여서 딸이 엄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전라도 오리지널 버전으로 안거 묵어 네, 그랬답니다. 네. 개들과 또 이 사람과 이 소통하는 것도 다 어떤 규칙이 있고요. 또 어떤 나름대로 기술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걸 가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말 못한 짐승도 사람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신호를 알아듣고 그것에 잘 반응하면 별 무리가 없는데 이게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짜증나기도 하고 이게 답답해 하지요. 소통이 뭐죠? 소통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사전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어떤 간단한 용어입니다. 뜻이 통하여 서로 오해가 없는 것 또는 막히지 않고 잘 뭐 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서로 눈빛만 봐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그래서 막히지 않는 통하는 상태가 흔히 말하는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히면 오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젯밤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벌어진 동남아 월드컵이라고 불려지는 스즈키 컵 여기에 결승전에 두 나라가 붙었지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입니다. 경기 결과는 베트남이 1대0으로 이겼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축구에 어떤 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9천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우리보다도 인구수가 많은 나라인데 이 축구를 좋아하는 인구들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보다도 축구 열기가 더 굉장히 열렬한 거지요. 그런데 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끄는 대표 감독이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지 이 사람 때문에 이 한배 관계가 한국과 베트남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와 베트남은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월남파병을 해서 결국은 베트남과 대치 국면에서 한국도 여기에 사실은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고 그래서 동남아 지역이 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부는데 이 열풍에 베트남만은 유독 대한민국이 불편했어요. 왠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자신들에게 과거에 아픔을 줬던 상처를 줬던 이 아픔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굉장히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떤 대사가 아니고 어떤 대통령이 아니고 어떤 국회의원이 아니고 바로 대표팀을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이었어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주 친근한 분이세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냥 그 벤치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야 똑바로 봐 하는 거 이것은 선수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심에게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보실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 경기를 보고 열광했는지. 우리나라 정도의 열기가 아닙니다. 몇 배는 이 나라는 이 축구 열기가 대단합니다. 또 한번 봐보세요. 저기에 사실은 이 총리 사진이 걸려야 되는데 누가 걸렸어요? 박항서 감독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를 좋아해요. 또 한번 봐보세요. 우승 트로피를 드디어 이 박 감독이 올렸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한번 봐보시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과 함께 베트남 시민들이,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연호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로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그런 어떤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무려 50% 이상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가보고 싶다라고 그들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또 한번 봐보세요. 이만큼 이 사람은 이 베트남에서만큼은 대통령 못지않은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박항서 감독의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혀있는 국가 간의 관계도 서로 뚫리게 되고 소통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이분이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한인교회에 나가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는데 그 한인교회에 나간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이분은 믿음이 아주 신실해요. 어제도 경기 보셨습니까? 전반전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또 후반전 시작할 때 기도한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끝날 때 제가 이 동영상을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그게 안 올라와가지고 할 수 없이 대신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 수많은 관객들이, 수많은 그 관중들이 열광할 때에 이 사람은요, 벤치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대한민국이 사실 외교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문제를 이 스포츠 감독이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그야말로 신바람 났다고 말을 해요. 한국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박항서 감독이 있는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베트민족. 들어보셨어요?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이 같은 조합으로 베트민족이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 우승 소감에 대한 내용 중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달라. 여러분, 이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내 나라를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라 언중유골, 이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왜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근데 이 감독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역할이 참 대단하다. 정말 이 국가가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뭐가 되기로 했다고요? 팬이 되기로 했어요. 다음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 영상 초기화면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이 기업, 특정 기업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지요? LGU 플러스 이렇게 읽지요. 근데 이것을 전혀 들어보지도, 또 이런 LGU 플러스라는 개념이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보이스로, 그 음성으로 있는데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뭘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냐? 예,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LG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뭘 어떻게 해.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지방 아줌마예요, 아저씨예요?
예,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아니,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LG? 예, 예, 예. LG요, LG. LG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요. 불났어? 예, 예. 어이, 참,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에.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고객님. 네, 거기 여기까지만 불렀다고요? 보겠습니다. 예. 할머니가 LG U 플러스를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고객센터에서 아무리 LG U 플러스를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리기는 LG가 불났다라고 들리고요, 목욕탕이 불났다고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게 말이 통하지 않은, 즉 소통이 되지 않은 이 하나의 현상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더더군다나 우리도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대단히 유명한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입니다. 이룰 성자, 고기 육자, 몸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성육신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그가 이 요한복음 말미에 20장에 가서 그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30절 이하에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헬라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중에 또 하나는 그래서 마침내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뭐를 얻게 함이요? 뭐를 얻게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함이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 1절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뭐한 것이니라.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재하신 분, 이미 존재하셨던 그분인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동참하셨다. 또 삼위일체 교리적으로 보면은 성령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 이게 가장 건강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에 동참하셨던 그분이 이제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성육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LG U+를 알아듣지 못하는 할머니와 같은 엉뚱한 소리, 오해가 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학적 교리로 보면은 성육신 사건은 숨겨진 하나님, 숨겨진 신이 계시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마치 계시기는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있지만 그 공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숨겨져 계신 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그들이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분은 단지 인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그들이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오해하다 보니까 이 기독론의 논쟁이 무려 8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 2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모한 자라,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누구니?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상으로 나타난, 어떤 귀신처럼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러한 인간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신적인 존재셨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참 하나님, 참 인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용서하는 성탄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목적을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와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으로 소통하는 성탄절,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셨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소통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소통을 이루실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두 가지의 영적인 소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사건에 대해서 18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느냐?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존재하셨던, 선지하셨던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인간으로 오실 때에 비로소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요한은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면서 또한 인성,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 할머니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니까 요한은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니라?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제가 작년인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에다 좀 더 덧붙인다면 나와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이와 같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9절로 10절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지요. 빌립은 지금 어떤 형체,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을 지금 얘기했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분명히 네와 나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내 이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었거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요? 말씀으로 보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임의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도록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우리 모두는 늘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 가운데 어떠한 대화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늘 소통이 되는, 늘 대화가 되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도 서로 간에 담론이 형성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어린 시절의 성전에서 랍비들과 일찍이 오랫동안 율법과 말씀을 익히 통달한 그 랍비들과 대화를 할 때도 어린 시절이지만
불과 한 12살쯤 되는 그런 어린아이지만 랍비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화 가운데서 그냥 어떤 일상적인 대화이지만, 어떤 세상적인 관심이지만, 그러나 늘 우리 예수님은 그 대화에서 영적인 세계와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의의 의원이 등장하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엘리트이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내용으로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질문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관심 갖기를, 니고데모는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그의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직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또한 5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 얘기 많이 하죠. 경제 얘기, 사업 얘기, 자식 얘기, 그러다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예수님의 언어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해서 그쪽으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 갖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대낮에 물을 길르러 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에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삶들이 있기 때문에 낯을 피해서 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뜻밖의 원치 않는 만남이 이 우물 곁에서 이루어진 거죠. 누구와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물 얘기를 하는 중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물 길르러 오는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런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대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도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거지요. 당장 갈증이 일어났을 때 한 모금의 물 한 컵은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데 이 물 한 모금의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와 연관해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아래 들어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나서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그녀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와 예수님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와서 보시오. 나는 그분을 만났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금 들었던 이 영상의 할머니처럼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요, 와서 나의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축사하면 5,000명이 먹고 남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던 이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이적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한 끼 양식을 구하러 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끼의 양식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 한 끼 썩어질 음식에 관심 갖지 말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이 영원한 양식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슨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이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관심 가지시라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 죽은 것을 보고 너무나도 한탄하여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이제 예수님 이제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여러분, 슬픔 가운데서 참으로 이 두 자매는 어찌 보면 절망 아니겠어요? 그녀들의 부모가 등장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아마 조실부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남매가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데 또 오라버니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유 얼마나 슬프니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그냥 위로 몇 마디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5,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만나더라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늘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성탄절을 기다릴 때 어떤 의미의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에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소통을 위해서 오셨다면 저와 우리 모두도 이 성탄절이 소통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관심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